어린 시절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저에게 교동문을 읽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되어서 계속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린 시절이었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반복되는 그러한 구절과 함께 되게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노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서 말씀하는 게 있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향하여서 감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말씀. 오늘 시편의 그러한 기자는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 또한 은혜롭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감사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또한 묵상하며 나누며 감사함을 어떻게 감사하였는지 우리가 배울 것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26절의 그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이 1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고 그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 그분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러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그 피조물로서 있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그 하나님,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며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신 편재하시며 또한 지혜에도 한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능력에서도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는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기도 합니다. 토브, 기독교 서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항상 선하시죠. 항상 오르시며 항상 정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헤세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찬양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하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죠. 먼저 2,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떠한 권력이나 힘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미로다. 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3절도 동일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주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모든 권력과 어떠한 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5절 말씀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라고 합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제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면서 땅이 멘틀 이게 액체 같은 거 위에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그게 돼 있었지?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지혜는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땅 위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한 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요. 보는 만물마다 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만드심 가운데는 그 창조하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1.1획도 1분 1초도 전혀 빈틈없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다 보이는 것들만 아니라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발소를 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발소에 가고 면도를 하지 못했대요. 지금은 이발소에 가고 면도를 하진 않지만 왜 그랬냐면 그 이발소에 그 면도하는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잘못해갖고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상처를 낼까봐 두려워서.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죄로 인하여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총을 잘 준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애굽의 그 바로에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러나 애굽의 장자의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지금 이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11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죠.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어했는지 몇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셨죠. 없는 길도 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 그러한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들어내실까? 은근히 기대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도 당신의 그 구원의 일들을 날마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적용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 찬양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찬양을 기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의 말씀을 그 노래하고 또한 기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